오늘 이렇게 새가족 초청 예배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이셨는데 코로나 때 좀 뜸하시다가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이분들 위해서 크게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 그리고 모처럼 교회 오신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들 모두가 꼭 질문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의 대답이 준비되어야 되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주위의 많은 종교 중에서 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종교를 가져야 되는가? 종교를 가지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교는 우리에게 한번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보다 의미 있고 보다 가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이 필요한 것이지요.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가면 수도원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 중에서 한 수도원은 이렇게 정문을 딱 들어가면 큰 돌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돌비석에 새겨진 글귀가 있어요. 그 프랑스어로는 아프레 설라입니다. 아프레 설라라는 단어의 뜻은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뭐지? 할 때 그 다음은 이런 뜻입니다. 이 돌비석이 그 정문 들어가자마자 새겨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아주 가난한 법대를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공부를 참 잘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를 벌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계속해서 공부를 잘 했는데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고는 도저히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학기 남았는데 포기하긴 아깝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등록금은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에게 가서 이 문제를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도사에게 가서 묻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왔습니다. 제가 꼭 필요한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수도사가 봉투를 하나 선뜻 내주는 겁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돈을 주셨는데 꼭 필요한 분을 위해서 써주시면 좋겠다 하고 이걸 수도사인 저에게 맡겼습니다. 아무래도 이 돈 봉투는 학생의 것인 것 같으니 학생이 이걸 가지십시오 하고 수도사가 봉투를 내주었습니다. 그 봉투를 확인해 보니까 등록금을 할 만큼 충분한 액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얼마나 고마우면서 또 한편 당황했겠습니까? 너무 기도 응답이 빨리 된 것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하고는 이제 나갑니다. 그 나가는 여학생에게 이 수도사가 묻습니다. 학생,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하십니까? 예, 이 돈으로 마지막 남은 한 학기 등록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또 수도사가 묻습니다. 프랑스어로 아프레 설라. 그 다음에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변호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정의에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겠죠. 그 다음에는 뭐 아이 키우고 열심히 변호사로서 명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죠. 그 다음은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은 제가 나이가 많이 들면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은요, 언젠가 제가 죽겠죠. 수도사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 다음은요, 아프레 설라. 당황하는 그 여학생에게 묻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죽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죽음 이후를 위해서 지금 학생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준비가 무엇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의 비석에 그 다음은 아프레셀라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나 여러분은 다 인생의 마지막 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를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을 철학에서는 사멸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뭘까?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사람만 유일하게 내가 언젠가는 죽어 없어질 존재라는 것을 살아있을 때 알면서 살아가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죽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내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이미 살아있을 동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불안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큰 걱정이나 어려움이 내 앞에 있을 때 불안을 느낍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큰 걱정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안함이 내 속에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이러다가 죽으면 인생 끝인데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 속에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불안이야말로 죽음의 전조감정입니다.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언젠가 죽어 사멸하기 때문에 그 죽어 사멸하는 것을 미리 느껴보는 전조감정이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까닭 없이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불안을 느낄 때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대답을 준비하는 게 종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람 있게, 좀 더 가치 있게,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대답을 준비하는 게 종교지요. 그래서 종교는 우리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종교 인구가 한 반 정도 됩니다. 반 정도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종교 생활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1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요.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도 삶의 1순위 신이 다 있습니다. 돈이 신인 사람도 있고요. 가족이 신인 사람도 있고 명예가 신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내 인생에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면 무엇인가 의존하려고 하는 심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전쟁의 위협,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렇다면 어차피 있다가 사라질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걸 의지하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게 훨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그것은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다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인간에게 있는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중요한 종교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질문 드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살면 되나? 이게 잘 살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밀려올 때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준비하십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하는 지금을 잘 이해하려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함께 필요합니다. 여러분, 멋진 음악회 가면 그 연주자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지요. 참 멋진 꽃다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그 꽃은 오래 못 갑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없거든요. 뿌리가 잘려진 꽃다발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며칠 못 가서 시들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 인생이라고 해도 내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뿌리를 알지 못하면 내 인생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아무리 무성한 식물이라도
뿌리와 줄기가 잎과 가지가 튼튼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못하면 그 소용이 없는 거지요. 현재가 앞으로 미래가 될 것인가의 대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해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은 이거지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앞으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종교 중에서 가장 명확하고 가장 절대적인 대답을 준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죽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잘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보살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의 삶이 가장 가치로운 삶이다. 이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현재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미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금은 내가 천국을 누리고 죽음 이후에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구원자라는 걸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가 주장하는 가장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복음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잘 믿고 저 천국에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시기에 제가 죄가 많아 보입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제가 겉으로 멀쩡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죠? 겉으로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다 마음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를 향한 욕심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문제지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야구를 열심히 합니다. 형이랑 동생이랑 글러브를 끼고 캐치볼을 막 합니다. 막 던져주면 형이 받고 형이 던지면 동생이 받고 재밌게 하다가 형이 있는 힘을 당해서 한번 세게 한번 던져보겠다고 막 던졌는데 멀리 던져가지고 동생을 지나서 저 앞집에 있는 그 유리창을 탁 깼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나죠. 누구야? 그 집에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형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유리창을 깼으니까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라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한테 가서 이실직고를 해야 되겠죠. 엄마, 내가 유리창 깼어요. 그럼 엄마가 와서 그 집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유리창 값을 변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값을 치를 능력이 없는데 엄마가 대신 값을 치러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편히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를 짓습니다. 죄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내가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 아이가 유리창 깬 값을 엄마가 대신 값을 치러주면 괜찮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대신해서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값을 나를 대신해서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내 죄값을 치러 주셨다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고백을 오늘부터 평생 간직하셔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고 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 마치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도 이해가 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지도 이해가 되는데 왜 꼭 교회만 다녀야 됩니까?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다른 종교 많은데 꼭 그렇게 예배당만 가자 그러고 제가 오늘 사실 안 올라 그랬는데 하도 가자 그래서 오늘 하루만 딱 오려고 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 지금 그런 분들이시죠. 왜 꼭 교회만 가야 될까?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할까? 그 질문만 정리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고요. 중간에 강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가서 저쪽이 강 저편이 있어요. 이 편에서 강을 건너가서 저편에 간다. 이 편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죄가 많은 이 세상이고 강 건너편이 천국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종교는 지금 있는 현실보다 강 저편의 아름다운 곳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걸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는 극락이나 서방 정토라고 이야기하고 유교에서는 대동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르지만 편의상 쉽게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석가모니는 어떤 분일까요? 이 세상에 살다가 저 세상의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자님, 석가모니는 비슷합니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복잡한 논리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저 아름다운 곳으로 가기 위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교나 불교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저 강 건너편으로 갈 수 있을까? 헤엄을 쳐서 가라고 합니다. 수영을 해서 저 경지에 다다라 본 사람이 석가모니나 공자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나 공자를 따르는 불교나 유교는 너도 공자님처럼 너도 석가모니처럼 열심히 수양을 하고 수행을 해서 깨달으면, 더 쉽게 말하면 열심히 헤엄을 쳐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가는 길에 너 스스로 열심히 수영해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강 이쪽 변과 저쪽 변 사이에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가 예수님이라는 다리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수영해서 가기가 힘드니까 이 다리를 건너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다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라는 다리로 건너가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가 구원의 길이 훨씬 더 쉽습니다. 유교나 불교는 참 멋져 보입니다. 너 스스로 열심히 수영해서 가라. 멋져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논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내가 열심히 수영해서 강 이편에서 저편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못 갑니다. 수영 잘 못하는 사람은 엄두가 안 납니다. 그리고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강에 막 풍랑이 일거나 세찬 바람이 일면 혼자 힘으로 강 저편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인데 지금 너무 몸을 많이 써서 피곤하고 힘들면 내가 수영해서 갈 수 없습니다. 이걸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봤죠. 죄가 많아 보이냐고. 여러분이 별 대답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 마음의 죄를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너의 힘으로 죄를 다 없애 살기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다리를 놓아줄 테니 이 다리를 건너서 천국으로 오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지요? 쉽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쉬운 겁니다. 다리를 건너가는 것은 몸 좀 피곤해도 갈 수 있고요, 어르신이 있으면 부축해서 갈 수도 있고요, 어린이가 엄마 아빠 손잡고도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능력 있는 사람들만, 수양이나 수행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게 기독교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 힘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리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유교나 불교에는 없지만 기독교의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으니까 은혜입니다. 제가 이 길이 쉽다고 말씀드렸죠. 왜 쉬울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무수한 표현 중에 제일 대표적인 표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함을 다 아셔서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유교나 불교가 좋은 사람은 그쪽 가고 기독교가 좋은 사람은 이쪽 가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 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듯하지만 참 힘든 길입니다. 이게 쉽고 분명한 길이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쉬운 선택이고 분명한 선택이고 나에게 꼭 어울리는 선택이다. 이걸 기독교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좋은 사람 저거 좋은 사람 다 이렇게 함께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분들 이렇게 많이 비난하지요. 어떻게 비난합니까? 목사님, 기독교는 그래도 너무 편협합니다. 너무 독단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가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큰일 나죠. 한 명. 아내 여러분, 남편이 몇 명입니까? 있는 분 한 분 아닙니까? 한 분과 사랑한다는 게 독단입니까? 편협한 겁니까?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돼서 사랑하는 건 많은 여인 중에 한 여인, 많은 남자 중에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게 편협이 아닙니다. 독단이 아니지요. 그것이야말로 헌신이요 사랑입니다.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지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인들과 사랑하고 존중하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것을 기독교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투철한 사람들은 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헌신하고 사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고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천국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